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광고가 되었고요. 또 설교자 안내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러시아에서 23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안순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러시아 선교 현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러시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먼 미국 땅의 애틀란타의 크리스탈 한인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목양하는 목사님과 온 교우가 주 안에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귀한 가정 위에 은혜 주시고 아름다운 선율처럼 저들의 평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눕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종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성경에는 우리 세계 선교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끝이요 만민이요 온 천하다. 굉장히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세상의 끝을 가져오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추수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세계 선교에 대한 황금의 말씀이라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요나서의 말씀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원전 780년 경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인데 그 지역은 지금의 갈릴리 나사렛 근방입니다. 요나를 통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선교에 있어서 주도적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요나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니느웨 시티 미션을 세우시고 그것이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할 때에 창세기 15장에 이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극적인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조상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예를 보아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주님과의 조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보내게 되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러시아 선교지에서 23년을 지나면서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제가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예배 때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실 이 3장 전에 1장 2장이 있는데 요나서 1장에 첫 번째 요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첫 번째 부르심에는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을지라도 두 번째 거듭 부르시는 하나님. 저도 제 생애를 볼 때에 많이 실패하고 그 실패 때문에 고난을 겪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부르심 한 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다면 우리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요나에게 1장 2장을 통해서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했을지라도 첫 번째 부르심의 실패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 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길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은 하나님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사명에 따라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한국의 세월호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이렇게 했더라면 살지 않았을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한마디 말이
만약에 있었다면 배가 가라앉는다. 배를 떠나라. 이 말만 누구라도 했었으면, 선장이 했더라면, 아니면 선원이 했더라면, 아니 선생님 중에 한 명이 했더라면, 아니면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외쳤다면 그들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때로는 우리 생에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단순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 깨달은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을 바꾸어놓은 말씀은 거창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제게 주어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호롱불을 켜고 사는 세대를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50여 년이 지난 이 시간에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문명적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그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때보다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지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분명한 삶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말 속에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스불론 딱 이 갈릴리에서 니느웨까지는 500마일 거리입니다. 500마일은 걸어가면 한 달이 걸리는 거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리를 한 달을 거쳐서 가서 간다 한들 어떤 결실이 있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누가 걸음을 떼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사명을 따라갈 때는 항상 우리가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벽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장벽을 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거리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화와 이방 문화, 인간적인 판단이 있죠. 니느웨의 잔악성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러한 한계의 장벽을 넘기를 원합니다. 민족주의적 거리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느냐. 출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약소국 북이스라엘과 강대국 아시리아의 관계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애굽의 사이에서 샌드위치된 아주 약소국이었죠. 약소국의 출신인 내가 그 큰 나라 아시리아의 도시에 가서 해봐야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장벽 외에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 장벽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극한 절망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요나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순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그저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삶은 이러한 장벽을 넘는 데에 그곳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열매를 어떤 때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도 선교의 씨앗을 뿌리며 이것이 날까? 언제 어떻게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듣고 죄의 자각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습니다. 구원과 대각성,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죠. 이 장면은 저희 세계 선교를 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꿈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했을 때에 그 지역에 구원이 일어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꾸는 꿈이에요. 선교사들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그러나 뿌릴 때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맛보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시각에 맺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게 지금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맺은 삶의 열매가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 세상에 여전히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러시아 선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2년 1월 11일 날 러시아 현지로 들어갔습니다. 1992년 그때는 1990년부터 95년 사이에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에는 600여 명의 한인 선교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북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공산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이것은 철옹성 같은 거였죠.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19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1991년 12월에 소련은 역사상에 사라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못할 일이 없다. 모든 문은 하나님 앞에 열린다. 두 번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사할린부터 해서 연해주, 시베리아, 모스크바의 유럽 대륙까지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요. 들어갔을 때 저기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도 있었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긴 겨울이었습니다. 1월 달에 들어가니까 한 달 동안에 해를 3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틀란타 왔는데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긴 겨울이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우울증이 많이. 보니까 우리 선교사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우울증. 그래서 그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보드카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쨌든 긴 겨울을 제가 23번째 맞았고 그 겨울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암이 많이 걸려 있어요. 온 이 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가면서 생긴 몸의 선교의 흔적인데 어쨌든 긴 겨울 속에 러시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처음에 갔는데 제가 31살에 러시아를 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모르죠. 그래서 한국에서 학원에서 한 2달 정도 알파벳을 배우고 갔는데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2년 반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죠. 그게 이제 한 10,000장 정도의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아파트 전부 모스크바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뿌리고 있는데 그 주위에 한 250명 정도 성도가 왔어요. 처음이죠. 그 사람들은 이 처음에 이 문이 열리고 한국 선교사가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날 그 주 설교를 제가 한 40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준비했는데 앉아가지고 뭐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한국어로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섰는데 석장을 준비했었습니다. 석장을 서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읽는 거, 제 평생 처음으로 러시아 언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볼 엄두도 안 나요. 그냥 이것만 읽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줄을 틀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런데 제가 첫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언어를 시작할 때 저는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첫 설교를 하니까 뭐 마음의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딱 끝나니까 가슴에 돌덩어리가 큰 게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 주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 설교는 그럼 어떻게 하냐? 또 40시간 앉아갖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혹시 방언을 주시면 하나님 좋고 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국말 딱 하면 입에서 방언을. 근데 제가 언어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러시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언어를 한 만큼 그 사람들이 보이고 언어를 한 만큼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고 그것은 다음 스텝을 위한 성숙의 발걸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를 극복하고 야 류빌루집이야. 이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다르게 브라치에 시오스트리 브리치에 그 보그 슈토브이 스파스지 아트 그레하 이렇게 러시아로 설교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그 장벽을 러시아 장벽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요. 러시아인들은 1억 5,300만 명입니다. 이 러시아 얼굴이 아주 전형적인 러시아 얼굴이고 전체 민족은 한 150 종족 되는데 그 가운데 80% 10명 중 8명은 러시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백러시아 이 세 나라가 동슬라브 민족으로 같은 계열입니다. 이분들은 역사상 뭐 변화가 굉장히 많았죠. 다음 볼까요? 혁명과 페레스트로이카가 역사 가운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옐친과 저 밑에 레닌까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러시아 지도자는 한 번은 대머리, 그 다음 사람은 대머리 아닌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옐친은 대머리 아니고 고르바초프 대머리고 그다음에 그 브레즈네프가 대머리 아니고 그 사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지금 그분이 대머리인데 후르쇼프 대머리고 그다음에 스탈린은 대머리가 아니고 레닌은 대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머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20세기, 21세기에 강력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죠.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것을 사용하는데 그 19세기에도 이미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문명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냐면 서구 세계와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그 슬라브 민족 러시아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그 갈등들이 거기에 표출이 되는 거죠. 다음요. 그 러시아 종교는 4가지가 주요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정교회, 두 번째는 유대교, 세 번째는 불교, 네 번째는 회교입니다. 이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한 2천만 명이 있으니까 이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교세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러시아 정교회는 988년에 블라디미르 대공이 받아갖고 지금 1000년이 넘은 역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러시아 문화는 러시아 정교에 기초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통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기를 뿌리고 또 성수를 뿌리고 하는데 저건 뭐냐면 다 코로 연기를 마시면서 거룩함을 느끼고 또 눈을 보면서 성화를 보면서 거룩한 또 그것을 느끼고 이렇게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전통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그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 정교회가 원래 있던 그 토속 종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월 달에
성수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 그리고 물통을 들고. 그래서 신부가 거룩한 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면 그 물을 받은 물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시면 속병이 낫고 집에 가서 이 구석에 뿌리면 그 해에 이제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전통적이고 그리고 혼합주의적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필요한 그런 문화권입니다. 다음요. 러시아 개신교는 두 개의 그 전통 아주 오래된 개신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침례교입니다. 이것은 모스크바 중앙 침례교인데 지금 한 3,000명 정도 성도들이 와요.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교회는 그 구소련 때도 교회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현재 침례교회는 한 8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교단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순절 교단인데 이 교회는 한 100년 정도 역사가 있고 지금 한 1,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글라조비라고 우랄 산맥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저기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현재 한 600명 교인이 나오고 그 근처에 19개 조그만 도시에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아주 그 깊은 우랄 산맥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예배한다는 것을 보면 아주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요. 장로교회는 1909년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2회 그 장로교 신학교 졸업생인데 1907년에 1회가 나오고 8년에 없고 9년에 나왔어요. 9월 달에 졸업을 하고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최고하늘 목사인데 그분이 9월 달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갑니다. 그 당시에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이미 한 2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900년 초가 이민 역사의 첫 이민 역사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862년 정도에 처음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선교사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1909년이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무슨 후원교회가 든든하겠습니까? 후원금이 든든하겠습니까? 교회가 이게 나라가 지금 꺼져가는 등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게 과부의 두렵돈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린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이 1909년에 들어가서 최소의 사역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가정입니다. 여기 아들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들은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고 두 딸은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지금 저 뒤에가 크레물이고 그 뒤에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저 러시아 국기가 있는 데가 이게 이제 12월 31일 연 마지막 그 새해를 맞는 그 장면인데 저희가 1990년부터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러시아하고는 1990년 9월에 수교가 맺어지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관을 선교사가 처음 들어간 이후로 약 10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장로교 선교사를 보내셔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이거는 지금 그 세례를 이 아파트 그 목욕탕 안에다 물을 받아놓고 지금 세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레나 자매가 세례를 받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사실은 뭐 100년 전에 잠깐 왔다 갔으니까 장로교회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 지금 저희 집에서 모인 이제 기도 모임인데 이 두 가정도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사 가정이에요. 저희가 그 지역에 같이 모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두 가정도 와서 한 10년 정도를 사역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정은 미국으로 난민 신청에 대해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화를 해보면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러시아 와서 사역을 하겠다 이런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요. 그 다음에요. 개신교회입니다. 거기 개신교회는 한 교회가 한 20명, 3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는 그 러시아 교회로 따지면 대교회죠. 그래서 작은 모임이지만 그 속에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다음요. 단기 선교로 1일 어린이 캠프를 글라조비라는 도시인데 이게
저 모스크바에서 14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또 2시간 차를 타고 가는 그 지역입니다. 저 아이들은 아마 평생에 처음으로 이 선교사, 이 단기 선교 팀을 만났을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거의 그 정기적으로 가서 그 만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좋은 결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2011년도에 제르코 부드라션나야 말리토 해가지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정필터 목사님의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1000권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000권을 찍어서 이제 그 러시아 전역에 나눠졌고 그리고 한 300권은 중앙아시아의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 목사님이 여기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는 발이 없는 가운데 러시아 전역으로 펴져나갔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대의 선교는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이런 문서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판도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요. 2003년도에 러시아 장로교 신학교 졸업생인데 졸업생이 4명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한 10년간 가르쳤는데 그 10년 동안 한 50명 정도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 가운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그 형제만 지금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한 25%의 성공률,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5% 잃어버린 우리 씨앗에 대해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신학교지만 지금은 폐교가 됐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시 지금 개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씨앗을 뿌려서 그 다음에 2012년 러시아 장로교 총회가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그 최관원 선교사가 와서 그 정말 연약하게 뿌렸던 씨가 죽은 듯 보였는데 그 씨앗이 100년 후에 선교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결실을 갖고 왔는데 그 신학교도 10년 이상 뿌리면서 저 가운데 맨 앞줄에 가운데 있는 분이 총회장으로 선출된 리 블라지미르 산보노비치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신학교 그리고 연약한 신학교였지만 거기서 배운 사람이 이렇게 교단을 꾸려서 이 교단에는 지금 70개 교회 정도가 들어있고 4개 노회가 사할린과 연해주와 그리고 시베리아, 모스크바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에 다시 제2회 총회를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씨앗을 뿌리는데 성경에 많은 장벽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장벽이라든지 또 민족 간의 장벽이라든지 또 이 장로교가 또 잘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장벽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 장벽을 넘고서 오늘 이런 좋은 하나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러한 세계 선교 현장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20년 만에 이 작은 결실인데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떤 결실을 주실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서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탈 한인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선교의 결실들을 나누고 또 선교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